민수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되 모든 남자의 머릿수대로 명단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함께 그들의 부대별로 세워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가문의 지도자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라. 4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민수기서는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섬기게 하시는. 우리 종교 그러면은 신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의 자의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목적으로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게 하신다? 섬기게 하신다. 어떻게 섬기게 하시는가? 민수기서는 어떻게 섬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이가 아니고 광야에서. 무엇으로? 광야에서 무엇으로? 그거 다 써져 있잖아요. 광야에서 뭐로? 몇 차례? 우리 보통 대학 들어가려면 뭐 재수한다 그러잖아요. 삼수. 삼수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뭐예요? 신앙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 믿게 하시는 방법이 뭔가? 시련이에요, 시련. 어떤 분들은 성경 대목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은혜 하나님이 강조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고생하고 병들고 고난받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주권자나 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원론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의지하고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예요? 광야에서.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 예?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삼수. 세 차례의 시련을 거치게 한다. 시련을 거치면은 반드시, 이거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인 것처럼 시련을 거치면은 반드시 뭐가 주어져요? 신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신앙 안 주어져도 시련 안 거치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탈퇴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에서 탈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시면 돼.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 몸도, 살아있는 몸은, 건강한 몸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잖아.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팍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진가를 모르니까, 신앙에 대한 진가는 모르지만은 무엇에 대한 아픔은 아는 거예요. 고생이나 고통은 우리가 커오면서 피부로 느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신앙에 대한 진가,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보다는 뭐가 좋다? 육체적인 안일과 평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에 의한 평안, 이것처럼 참되고 흔들림이 없고 정말 여유로운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해 아래 세계에서 신앙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 방법은 뭔가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평안의 진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 과정이 없이는 진짜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적인 체계를 실제로 험증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그런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왜? 언약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겪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땅을 정복하는지 그게 지금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민수기서의 내용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차례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만이 가장 가치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광야 생활. 광야에서 시련 받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뭘 지금 준비하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시련을 거쳐서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지금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여기 있죠. 요즘에 무슨 그 사우디에 있는 왕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뭐 홍해 바다를 여기를 건넌 우리는 지금 여기가 고센 땅이고 와서 여기를 건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건너서 일로 왔다. 이게 지금 뭐 하나의 뭐 학계의 큰 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어디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물론 지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지금 가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광야가 돼가지고 둘 다 광야가 돼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를 건넜던 이쪽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고 여기를 지나왔던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역사가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 이런 거 갖고 괜히 이거 갖고 신경전 벌릴 것도 없고 이거 갖고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무슨 준비인가? 이제 첫째는 전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 여기에서 이 애굽 땅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을 세우셨고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약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 와서 확증이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자꾸 이 번식력이 좋으니까 유대민족들이 노예로 사는 유대민족이 자기네 민족보다 더 많아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막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산파들이 그냥 막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그 산모들이 튼튼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을 번성하게 되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식들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더욱더 번성해서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 과정의 내용이 지금 이제 민수기서의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2년 동안 지나왔다 그랬습니다. 2년의 요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시나이 산 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전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쪽 길로 여기 이 광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다녀야 되는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준비가 바로 뭔가? 그게 대열을 정비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첫 번째 준비가 대열을 정비하는 겁니다. 왜 대열을 정비하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민족이 여기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 때는 질서정연하게. 그래도 약간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대열을 정비하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백성 계수, 백성의 숫자를 지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일로 이주할 때 이때로부터 500년 전에 몇 명이 온 거예요? 70명이 온 겁니다. 그 70명이 이제 5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장정만 20세에서 60세까지만 6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이라고 그러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그러니까 나머지 60세 이상, 20세 이하 여자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면은 최소한도 한 1000만 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계수를 해서 숫자를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했던 약속대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이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만 60만 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염려할 것 없는 것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힘, 정신력,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 신앙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만이 미래를 향해서 현실의 고통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계수를 여기다 다 모아놓고서는 이제 백성들 숫자부터 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진지를 구축합니다. 각 지파들이 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거주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아무렇게나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아니고 A지파는 어디에, B지파는 어디에 딱딱딱 거주의 한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죠. 거주의 한계를 정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너희를 인도하신다.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됩니다. 유다지파는 유다지파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주의 한계가 있고 지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도 묘하잖아요. 누가 이 선을 정해가지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남한 8도를 어떻게 이렇게 다 지경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거죠. 참 나는 그 신기한 거 봤어요. 이 함양하고 함양이라고 하는 도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선이에요.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리 이쪽에서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써. 다리만 건넜는데 웜에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참 신묘막측하더라니까. 그 다리가 뭔데? 벌써
지방 사투리가, 어느 사투리가 벌써 달라지고, 예. 풍수 문화가 달라지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지구축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백성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제는 진지를 구축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진지구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팔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어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다리는 이 관절, 고관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의 신체도 전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움직여야 될 자기 자리매김이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우리 요 2살, 3살, 4살짜리들 요 애들 어린이방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애들도 꼭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몇 살? 희한해요. 나이부터 주로 나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예. 꼭 나이 물어봐가지고 1살, 2살 많으면 자연스럽게 언니나 형이 되고, 또 언니라 형이라 하더라도 지가 볼 때 별로 그렇게 그거 하지 않으면은 말 터버리고, 예. 절대 언니 소리 안 하고, 예. 그 전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어린애들이 본성적으로 확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여기 지금 광활한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환경이, 예. 주변 환경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 만나면 다 마적대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연 환경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때문에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그 섭리에 나가시는 섹터, 영역 속에 딱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딱 섭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임무를 부여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임무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서 있어야 될 그런 그 진지가 있습니다. 위치 또는 거주, 한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분복이라고 그러죠. 위치와 거주의 한계,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살아가는 방식, 은사지요.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획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광활한 광야,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광야, 기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대적들이나 이걸 지금 어떻게 예측도 할 수 없고 자기들 스스로 방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확증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게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뜻분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딱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자가 시원치 않으면은 불안하지요. 그러나 리더자가 확실하면은 다 맡겨버리잖아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불안감, 공포감, 우울증, 조울증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주면은 신뢰감을 줘버리면은 집을 나가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왜 나가요? 나가기는. 집이 좋은데.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이 포근하고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자꾸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봐라. 약속대로 너희들이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도 번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확실한 증거를 주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자에 대한 능력과 리더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깨닫는 만큼 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지는 반드시 평안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의지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 근심이 없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해요? 간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다윗이 아니까 여호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것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도감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죠. 은사가 뭔가? 하나님이 그 은사의 실행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때 은사를 깨닫고 요때 어떻게 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적성검사를 안 해도 적성검사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 은사가 나왔다고 부모들이 인위적으로 그 은사를 개발시킬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기묘모하게 확실한 그 때,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절묘한 타이밍. 여러분 축구 선수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6월 달부터 월드컵을 한다는데 그 골대에 골 들어가는 것이 뭐가 맞아야 돼요? 차는 사람, 어시스트 하는 사람, 머리로 받는 사람 이게 막 기가 막히게 풍속과 공의 방향과 공의 발의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야 그 다음에 골키퍼가 공이 오는 방향보다 어떻게 또 늦게 막 뭐 다 맞아야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대에 골 하나 들어가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하고 준비해서 골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 주어진 분복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남 따라 하려면 안 돼요. 남 따라 하려면. 남 따라 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에만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1, 2번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열심히 나오는 거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롭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점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열심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 설명되려면 1번, 2번이 확인이 되어서 1번, 2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어져야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우리 지금 각자에게 오늘 주어진 일이 다 있잖아요. 그 일만 열심히 하시라니까. 근데 그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자꾸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생각한다니까. 나는 오늘 이 일은 재미없어. 이 일은 하기 싫어. 내가 이 일 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 그럼 뭐 다른 일 하면 금방 돈 버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면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직장 주어진 사람은 그 직장에서 100만을 받든 500만을 받든 1000만을 받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직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외삼촌이 한 해 한 해 노임을 안 준다고 해서 난 네가 노임 안 주니까 안 주는 만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어치만 일하고 500만 원 주면 500만 원어치 일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즐기는 거란 말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직장이 있어도 일할 힘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해도 직장이 있고 일할 곳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 생각들은 못해요. 그냥 자꾸 주어지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일 주어지면 잘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오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라야만이 그 다음 또 다른 일도
이게 준비니까. 진짜 다른 일을 위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열심히 철저히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이 주어지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 네. 그 일을 감당할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일만 주어지면 뭐 돼요? 일 주어져봤자 해내지도 못하는 일 안 하는 게 낫지요. 네. 열심히 해버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딱딱 일 주시면 그때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사는 겁니다. 열심히 오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임무부여입니다. 임무부여.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 큰 민족의 이동, 대이동 아닙니까? 민족의 대이동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런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쉬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아가는 이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만큼 이제 하나하나 확인되어져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드린 말씀대로 회중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회중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되 이제 그들의 계수가 이제 19절까지 나오는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먼저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에서 70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몇 명이 되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제 마지막 가면은 세대 교체를 하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이제 20세 이상 된 자들을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세 이상 60대 이하 된 자들을 계수하는 것은 언약의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들을 군사의 대열을 정비하기 위한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의 대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는 거지요. 군인들도 주특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세웠던 60만 명의 장정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신세대들로 다시 또 60만 대군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외시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해 나가시면서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두령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을 해주는 거죠. 리더자, 중간 리더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데 45절과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5절, 46절 보면은 4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 및 각각 자기 가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도자들이 수를 센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가문을 따라 명단에 오른 전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였으며 그 모든 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전쟁 치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으로 번성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지식을 먼저 주시는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7절로 54절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특수 임무가 부여되는 거죠. 그 특수 임무가 뭔가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자기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돌보게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성막을 옮길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이 머물 때 레위인들은 그것을 세우게 하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이걸 이제 성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여기에 다 진을 치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 왜? 딱 구름이 멈추면은 성막을 새로 지어야 되고 구름이 가게 되면은 또 여기 설치해 놓은 성막 그 기구들을 다 뜯어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지파별로 나누어가지고 어느 시족은 널빤지, 어느 팀은 뭐 천막, 어느 팀은 기둥, 어느 팀은 뭐 이런 기구들 다 분담을 다 해준 거예요. 예. 은사 따라 전부 분담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게 해주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이제 세 지파씩 딱딱 해서 12지파를 나눠 놓습니다. 근데 이제 선봉에 서는 지파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유다 지파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주권, 통치권이죠.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이게 동쪽이지요. 동쪽에서 이제 이 편대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파별로 모여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전 민족들이 구름 기둥과 더불어서 쫙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모형적인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임무, 그게 언제 주어지는,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가 뭔가?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란 말입니다. 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면은 또 이런 일도 얘기하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몇 사람은 땅 파고 일하는데 또 나머지는 그늘에서 그건 좀 별로 좀 좋은 모양은 아니지. 같이 일해야지 왜 누구는 쉬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 힘 빠지게. 오면은 뭐 여기 쳐다보는 사람 저기 쳐다보는 사람 주방으로 가는 각자에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봉사하는 섬기는 은사, 뭐 애들 교육하는 교사의 은사, 반주하는 은사, 안내하는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당회에서 여러분에게 떠맡긴다면은 재미가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뭐 재력 있다라고 해서 나는 장로다. 그건 완전히 명예직이지요. 돈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돈 없어도 장로다는 거는 힘들어요.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교회를 다스리려면 기본적인 역량은 돼야 되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능력에 짐을 지으면서 누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돈 없으면 장로 못 되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돈 있다고 장로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연수 오래됐다고 장로 되는가? 그것도 아니고 연세 많다고 장로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장로 될 분은 다 표가 나요. 부지런하단 말입니다. 오면은 여기저기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장로가 아니라도 벌써 부지런해가지고 온데 살피고 온데
정리하고 다니시는 분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분은 장로예요. 솔선수범을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솔선수범을 안 하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그래서 장로의 은사가 그런 게 장로예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조사의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지식을 터득하지 않으면은 절대 내가 이 일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 부여가 돼야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일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신나게 되고 신나니까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움이 생겨서 거기에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표출되는 것이지. 아니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은 삶대로 따로 있어서 말씀은 좋네. 그래 나 말씀 많이 공부했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어지면은 주어지는 만큼 운동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져. 이 지식이 우리의 두뇌에 체계화되어져야만이 내 삶의 가치, 방향, 목표, 즐겁고 기쁨 이것이 지금 다 동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우리 내면 심리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예? 기쁨으로 밥 먹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대하고. 저는 그 TV 보면은 좋아하는 프로가 뭔가 하면 뉴스, 그 다음에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동물농장. 관심이 많아요. 나는 그거 보기 전에는 그냥 개는 개지, 개가 사람과 같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짐승이 사람과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입증을 해주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와 같다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개가 웃더라니까. 개가 웃어요. 우리는 저 있는 거 보면은 저건 개니까 짐승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로 알지만 저들이 이제 말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악다구리를 못하고 막 대들지를 못하고 표현을 못할 뿐이지 속은 멀쩡하다니까요. 웃어요. 어떻게 웃는가? 나는 쟤네들 만날 때 막 이러길래 뭐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웃는 소리, 웃는 소리. 산이는 특히 웃음소리가 커. 호탕하게 웃는 모양이죠. 그러면 그 웃음이 웃음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개 웃음. 우리도 막 즐겁게 웃으면 몸에서 뭐가 생성된다 그래요? 엔돌핀이. 엔돌핀은 사람에게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짐승들이 막 즐겁고 기뻐서 웃으면은 엄청난 엔돌핀이 생성이 돼갖고 힘을 얻더라니까요. 또 이상하게 흘러가네. 기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감나게. 아니 개 한 마리가 병 들어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비실비실 밥도 안 먹고. 근데 개 웃음소리를 녹음시켜가지고 들려주니까 개가 눈을 번쩍 뜨더니 좀 있다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웃음소리가, 그 즐거움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실제 신체상에서도 기운을 얻게 해주더라 그 말입니다. 죽으라고 싸우는 개들이 있더라고. 한 배에서 나는 개 4마리가. 거기다가 개 웃음소리 틀어지니까 4명이 다 꼬리를 치고 싸우질 않아요. 그 개 주인이 한 번을 4마리를 같이 놓고 키워보지를 못했대요. 어떻게 싸우는지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가지고. 근데 개 웃음소리 틀어주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쁨으로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쁨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뭐 찬송도 있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그렇게 대충 이렇게 무슨 뭐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은, 정말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면 편안하죠. 즐겁죠. 깔깔대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벌써 여기에서부터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면은 정말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란 말입니다. 이 힘으로, 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그 시련을 저 힘을 갖고 견디며 이기며 바라는 거죠. 그게 진리의 힘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기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갖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이거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 이게 뭐예요? 이거 병정놀이 하는 거지. 예.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너는 여기 서라. 너는 여기 서라. 열중셔. 차려. 줄 맞춰. 그거 그냥 병정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서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심령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그 열정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치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특수 임무를 부여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의 전담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지파별 진지를 정비시켜 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이거예요. 각 지파별로 쫙 다, 여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서고,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서고, 몇 명이 어디에 서서, 그건 여기서 다 외우지 못해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위치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위치는 뭔가? 유다 지파예요. 앞에 세웁니다. 맨 앞에 세우고. 유다 지파에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나팔과 기, 이걸 하나님이 다 움직이게 해서 이 거대한 민족들을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진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유다 지파가 선봉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오신 그리스도가 이 대열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선봉의 선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민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유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게 깨달아지면 이제 걱정할 거 없지요. 이 사람만 따라가면 돼. 구름기둥 가면은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리더자가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실제 생활이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막 제발 좀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하는 거. 또 하나 병은 또 뭐예요? 지나간 일 가지고 또 그냥 지나간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아니면 지나간 일 생각하려면은 진짜 그 일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막 부부싸움 하기 시작하면은 막 10년 전, 20년 전 거까지 기억력도 좋아. 여자들이 애 놓으면 기억력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구제할, 매제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안 좋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좋은 생각하면서 살기도 바쁜 시간에. 지나간 거에 대한 얽매일 것도 없고, 지나간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오늘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거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은 미리 재물 준비해 놓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대한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앞길에 대해서 막 준비하겠다고 의식하면서 살 것도 없고 오늘 열심히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세전부터 세워놓은 계획 따라서 정말 기기묘묘하게 인도해 나가시니까 부모들은 코치만 해주면 돼요. 착착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네 그 생각은 너 육체의 소욕이 한 생각이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 정도만 코치해 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만큼 생각 정돈하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갖춰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파별 진지 이동도 역시 이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 이름과 위치와 그 다음에 인원수가 다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1대, 2대, 3대, 4대, 뭐 이 순서, 저 순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 2, 3, 4대로 만들어 놓고 제일 앞에 있는 선봉대는 하여튼 유다지파라고 하는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이제 명수대로 계수 입은 총수가 종족을 따라 진을 치면서 인도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은 바로 택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의를 정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도 은사 따라 대의를 정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대의는 바로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시간 세계서에서의 또 아니면 공간적 이동으로서의 표현이 되어 있다면은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이제 이건 공간과 공간의 이동이지요. 이 시점과 이 시점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와 여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것이 진지가 구축되어져서 대열이 정비된 상태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비록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나 말씀을 듣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믿기로 작정된 자, 믿음에 힘만 주어져도 구원은 다 받습니다.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 그럼 나 죽기 직전에 믿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유형교회를 구축해 나가면서 서로 성도의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뭐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은 받았어요. 뭘 누리기 위해서? 천국 누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찍 하나님을 알고 살게 되면 그런 육신의 욕망과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깨닫고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서 심령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많은 시간 영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서로 공부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 모형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오셨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여호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롭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